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그녀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신 내용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녀의 속에서 그 목마르던 영혼에 영생의 샘물이, 영생수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자,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말은 참 이제 그녀의 목마름이 사라져버렸음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주죠.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정오에 12시에 홀로 물길러 왔던 여자였습니다. 이 생기 없고 어둡고 정말 공허한 얼굴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얼굴이 기쁨과 생동감이 넘쳐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만나면은 정말 마음에서 영생수의 기쁨이 솟아나고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삶이 변합니다. 여자의 이러한 변화에 동네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저 여자가 왜 이렇게 변했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우물가로 우르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편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음식을 구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음식을 잘 펼쳐놓고 주님 잡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목마르고 한참 정말 배고팠어야 할 예수님의 표정이 영 배고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식사를 배불리한 흡족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몰래 어떤 음식을 갖고 계셨나?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나?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3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사실 예수님은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아주 배불리 먹고 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기쁘고 힘이 넘쳤습니다. 뭐냐면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목마름으로 방황하던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서 정말 기뻐하고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정말 나가서 주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기쁘셨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힘이 났습니다. 그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변화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내 양식이다, 내 힘이고 내 기쁨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기쁨을 누렸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캠프에서 전도할 때 한 영혼에게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었을 때,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을 때, 그때 마음이 기쁘고, 그죠? 없던 힘이 생겨나서 너무 발걸음이 가벼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며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다 하는 그런 말 있죠.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삶으로써 만약 우리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뭐 진상찬을 잘 먹음으로써 그것만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보람을 느낌으로써 또 보람된 일을 함으로써 또 삶의 의미를 느끼고 또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나고 부대로 복귀할 때 근데 항상 부르던 군가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가신 목자님들도 지금도 부르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행군하고 복귀하면서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런 데 부르면서 이제 항상 복귀했어요. 뭐 보람된 일들이 뭐 그래봤자 하루 종일 가서 삽질하고 막 노가다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또 그렇게 이제 군가를 시키는 거예요. 보람찬 하루를 끝내치고 돌아온다. 뭐 보람된 일들이 많긴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장 보람된 일은 나를 보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뭐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할 때 그것이 보람이 되고 또 기쁨을 주는 양식이 됩니다. 그것은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상처 입은 한 사람에게 정말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 토요일날 예배 준비 청소할 때 처음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또 주님의 전을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봉사와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셨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과의 영적 교제와 또 주님과의 만남을 그러한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그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또 뭔가 재밌는 일을 하고 또 재밌는 걸 보고 뭐 또 돈을 버는 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이 모든 세상의 기쁨들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 다윗 왕은 그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죠? 뭐 옛날에는 최고 큰 기쁨이 뭡니까? 뭐 농사짓고 막 이 포도주와 곡식이 막 풍성할 때 그때 농부들은 가장 기쁜 것이죠. 수확의 기쁨.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그런 기쁨보다 더하다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늘 힘쓰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보람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된 정말 고통받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보람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기쁨, 또 한 영혼의 구원을 보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고
또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양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아마 당시 시기적으로 볼 때 추수하려면은 아직 4달이나 남은 그런 때에 쓴 것 같습니다. 즉 추수하려면 아직 먼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아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실을 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말씀하시죠, 그죠? 아직 4달 후에 추수하게 된 지금 때인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 왜 이런 말씀하시죠? 지금 주님은 그 사마리아 땅의 영적인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방인과 같이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이 땅, 이 사마리아 땅에서 뭔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곳에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뭐 까마득한 유언한 일이다. 이 땅은 소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남았다. 이 말은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구원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운목가에서 예수님이 한 번의 1대1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만나고 구원을 얻죠. 그리고 막 기쁨이 충만해서 막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막 전도합니다. 무슨 초보적 난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었고요. 그냥 한 번의 1대1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피싱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전도 얼마나 확신 있고 열정적이게 뜨거웠는지 그녀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녀는 정말 말 그대로 익은 고구마였습니다. 자, 처음 그녀가 우물가에 물길로 왔을 때 그때 정말 소망 있는 그런 정말 영적 소원이 충만한 그런 자매님으로 보였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 찌들고 막 인생에 막 이 문제가 많아 보이는 또 말 걸기도 부담스러운 정말 상처도 많고 뭔가 너무 세속적인 영적 소원 없어 보이는 아마 그런 여자의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사실 그녀는 정말 인생의 목마름과 또 공허함 그런 인생의 방황과 고통 가운데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그 구원과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소망 없다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의 구원 역사에 대한 비전을 보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사마리아 땅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똑같은 것을 볼지라도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의 얘기잖아요. 정주 회장 그분은 저 아프리카 그 중동에 그 사막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은 사막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는데 그분은 거기 가도 뭔가 돈 벌 것이 막 사업할 것이 막 이제 보였다고 그러죠. 어디 갔는지. 자, 제자들이 볼 때 사마리아 땅은 구원 역사의 소망을 갖기 힘든 영적 추수의 소망이 별로 없는 까마득한 그런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땅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땅이었습니다. 자, 눈을 들다는 말은 내려앉은 눈꺼풀을 들어올리라는 것이죠. 또 다친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open your ey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open your eyes. 눈을 떠서. 예?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점에서 우리도 눈을 떠야 할까요? 또 우리는 눈을 떠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는 온통 좀 자기의 문제만 매여 있는, 현실의 문제만, 세상의 문제만 매여 있는 데서 우리는 눈을 들어야겠습니다. 또 세상적인 가치관, 또 세상의 소망들로만 가득과 갇혀 있던 데서 우리도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서 정말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또 소망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 아들과 같은 눈으로 세상과 또 사람들을 보기 쉽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요즘 같은 힘든 시대에 사람들의 영적인 소원이 있겠어? 누가 성경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영적 추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도전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인생의 문제와 또 고민들로 방황하고 또 가난한 심령으로 뭔가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요즘에 그 온라인 사역 통해서 2명의 캠퍼스 형제를 또 만나게 됐고 또 이 마스크 쓰고 막 와서 대신 이제 정중하게 했죠. 마스크 쓰고 전도하는 가운데서 한 명의 신입장을 얻어서 1대1 하고 있다고, 예배도 나왔다, 이런 말을 제가 듣고 참 믿음이 훌륭하구나,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이제 코로나 시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지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무지 전도할 수 없다, 코로나가 끝나려면 이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영원히 안 끝날지 까마득해,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또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마음이 가난해진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겠다 이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렌즈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세상, 정말 많은 인생 문제로 고통하며 방황하며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할 그러한 복음이 필요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는 구원 역사를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은 아마도 지금 이제 추수하는 기쁨, 그죠? 이 사마리아인과 또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는 그 영적인 추수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신데, 이때 주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씨를 어떤 뿌린 자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6절과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네. 지금 사마리아 땅에 이같이 지금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는 이 뿌린 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뿌린 자들이 있었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즐거워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뿌린 자들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구약시대에 그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의 수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뭐 엘리야도, 엘리사, 뭐 호세야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그 열매를 직접 거두지 못했어요. 예.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직접 거두기도 하지만 세상의 일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또 더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반도체 산업으로 인한 많은 우리는 참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 뭐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그 80년대 그때 불모지에서 정말 무모할 정도로 그런 어떤 결단으로 막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고 막 거기에 막 진입하고 했던 그 진짜 이 씨를 뿌렸던 그 수고와 노력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뿌린 씨를 그 다음 세대인 우리가 이제 풍소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7, 80년대에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때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 씨를 뿌린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 때 정말 그 미국, 캐나다 거기서 젊은 의사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진짜 자기 인생을 헌신하면서 막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러다가 막 병으로 죽고 순교하고 또 이러한 헌신들, 또 한국 기독교 초기 때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삼천리 방방곡곡에 말씀을 뿌렸던 수많은 미래 선배들의 헌신이 뿌린 씨앗이 있었기에 이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기독교의 위기,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즘같이 열매를 맺기 힘든 시대에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또 애써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우리의 뿌리는 씨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 이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또 말씀 전해주고 했던 많은 또 뿌린 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씨 뿌리지만 지금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또 내가 전한 그 씨와 씨는 하나님의 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뿌리는 자로서, 또 때로는 물을 주는 자로서, 또 때로는 거두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가르쳐서 나는 심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런 말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 심겠다. 이런 유명한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이 거두었습니다. 불에 넘치게 거두었습니다. 너무 거두고자 욕심을 내다 보니 토양이 척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두는 때가 오리라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또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묵묵히 말씀에 또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거두게 된 날이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뿌리는 자로서 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또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저는 매주 예배 말씀을 전한 후에 또 뭐 그룹으로 1대1로 말씀 공부를 한 후에 항상 이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한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이 헛되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역이 정말 열매가 없고 정말 실패한 것 같음을 보면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참 탄식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이사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실패했습니까? 그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사야가 기록한. 그가 실패했던 것 같지만, 그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사야서를 남겼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를 할 정도로 정말 복음이 풍성하고 이 메시지가 풍성합니다. 그가 전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되고 또 마침내 성취되고 그 아름답고 영감 넘치는 이사야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었고 또 우리도 그 풍성한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믿음을 잃고 힘들어하고 그냥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씨를 뿌리는 일을 다시금 계속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낙망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정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힘써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기도의 씨는 말씀의 씨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것이며 그날에 우리는 또 뿌린 자로서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야지만 추수할 때가 오겠다 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추수해야 할 세상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자기 문제만 우리가 갇혀 있는 데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만을 바라보는 삶에서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의 이 눈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또 고통하는 영혼들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음욕과 1대1로 한 영혼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말씀으로 이 시대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